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영선 목사님께서 거룩한 헌신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심령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어주심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만 참여하게 하셨네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들을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들 다 충분히 들으셨겠죠? 좀 빨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좀 빨리. 오늘 받은 정의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밤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 주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꼭꼭 찔림받는 게 있어요. 껍데기로만 주님이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해.
알맹이는 다 빠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내 고집이 더 앞서. 이런 것을 우리는 뜯어 고쳐야 되는데, 또 10장 10절, 그거 여봐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이 열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보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바꿀문 사람들만 아멘 나올 것 같아요. 시와리가 없어. 좀 영적으로 힘을 좀 받으시오. 받아서 남 주나? 그런데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17절에 있더라고. 듣는 귀가 열려야 돼. 듣는 귀가. 말씀 전할 때마다 듣는 귀가 활짝 열려야 그것이 양쪽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들어가서 그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지 입술로만 충만 어림없다고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누가? 목사님이 전하는 거. 그걸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요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요. 마음이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니까.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놓으라.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예수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이 예수님이 이름만 들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같이 하셨으면, 나를 인도하시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 그런데 잠시야. 깜빡 꽁깨듯이 잠시고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이름만 나서면은 그냥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내게 소중한 이름인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존귀합니다. 이 말씀이 또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랑인지 여러분 돌아다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이게 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참 복 터졌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 그거 아시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가문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복을 그냥 삼태미처럼 부어주시는데 왜 도망가? 왜? 날만 좋네. 눈 올까봐 도망가? 비 올까봐 도망가?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여러분 오늘 복덩어리들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2026년도 청지기로 선발됐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신도고 모두가 다 부르심받은 자들은 청지기야. 장로 장자가 뭔 장자인지 아시지요? 섬길 장자에 섬겨. 베풀 장자 베풀 장자. 그리고 노자가 늙을 농자.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베풀으라고. 장로님들 은퇴가 어디 있어? 잠깐 휴가예요. 휴가. 휴가는 은퇴라는 것은 퇴자가 물러갈 퇴자라. 그러니까 실컷 봉사했으니까 물러가라 이거 아니거든. 휴가. 잠시 쉬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물러가라고 그랬으면 물러갔는데 뭐로 가.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아시고 섬기시라고. 평생 늙어 머리가 허연 임장윤짐. 베풀으라니까 베풀어. 움켜쥐고 있지 말고 받아라.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아니 30배로 내려갈 게 아니라 30배에서부터 올라간 이런 복을 또 꽃배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가 섬겨야 돼. 여러분, 저는 군산서 우리 아버님과 같이 교회를 전국적으로 7개 교회를 개척하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고 나서 개척을 시작한 것이 50년 전이요. 7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7 한다고 그래놓고 8이 되더라고. 군산에서 좀 오래 했는데 군산에서 목회할 때에 가림 상담실을 했어 제가. 여러분 들어봤어요? 목사님은 왼손잡이신가 봐. 나는 오른손잡인데. 가림상담심이라는 것이 얼굴 가리자는 거예요. 쉽게 알아들으셔야지. 얼굴 보고 상담하지 말자고. 전국 팔도 강상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했는데 꼭 가는 데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해. 개인 상담 좀 하자고. 또 어떤 목사는 또 추천을 해.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일찰 안 해. 1년 내내 10년까지 계속 10년 이상씩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그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야지 뭘 한번 쏟아기처럼 쏟아 부어놓고 내 빼는 부흥 강사하고 무슨 상담을 해. 그 상담 좋아하다가 안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나는 상담 일체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에 집 배 뜨겁게 하고선 전부 그때 올 때는 머리 좀 감고 나와. 막 안수하다 보면 찔려 삐네. 그러니까 머리 좀 감고 나와. 내가 꼭 그래. 목요일 날 저녁에 안수할 테니까 골상 갖다 놓고 앉아서 기도 제목 한 개씩 갖고 와서 어깨에다 붙여놓고 들어와. 난 누군지 모르니까. 그거 하다 보면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 내가. 그때 내가 하는 말이 있지. 개인 상담은 담임 목사님과 나는 오늘 안수만 하고 기도 드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하면 이 교회는 기도가 약해. 내가 보니까. 기도 불을 붙여야 돼. 내가 끝나거든 통성 기도로 막 불을 붙일 테니까
그다음에 나는 좀 땀이 흘리니까 좀 닦아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붙들고 마이크 붙들고 계속 불 꺼트리지 마. 30분 동안 대리 불을 붙여. 이렇게 미리 짜놓고 시작해. 그러고선 그냥 불을 끝나고 안주 끝나고 불을 붙여놓고선 나는 이제 닦는다고 나가가지고 자동차 시동 걸어가고 내 빼버려. 응? 그러면 이제 한참 가네. 지금 어떤 데는 고속도로 어떤 데 입구 딱 들어가서 나가면 전화가 와. 목사님 어디 계세요? 고속도로.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뭐 내라 지금까지 하라고? 그러고 내빼버리는 거예요. 응? 나는 개인 상담도 안 해. 이러는데 군산에서 상담실을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래. 전화가 왔어. 아니 시작부터 교회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목사님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가 장로님이 들고 안 들고, 어떤 장로님이 뭐 거시기 오고 저시기 오고, 거기가 전라도라서 맨날 거시기 저시기 오더라고. 그러길래 한참 듣고 나서 그러면 권사님은 거시기요 저시기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분명히 대답하세요. 권사님 섬기는 자요, 섬김 받는 자요. 그러니까 우물우물해. 아니 확실하게 대답하시라니까. 권사님은 교회에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요, 섬겨야 되는 자요. 그러니까 섬겨야지요. 알긴 안 해. 그럼 하나님 나라 주인은 누구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렇지. 그러면 교회 머리는 누구시오? 예수님. 옳지고 점점 저달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 전하는 사람이 누군데?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 맞습니다. 근데 왜 까불어? 섬기는 자야, 섬김 받아야 돼. 누가 섬김 받아야 돼?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하는 말이, 권사님 아무래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3일만 금식하실래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리시라고. 아니다. 3일은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5일만 하시오. 5일 금식 기도한 후에 내한테 전화 다시 하시오. 그러고 전화한 거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권사님하고 대화한 것이 오히려 교훈이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섬겨야 되겠더라고. 바울 선배가 하는 말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셨는데, 권사님은 제사상에도 올라가는 제사 제물이요. 근데 제물이 살아있으면 어떡해? 닭이 홀로당 벗겨져갖고 고기로 있어야 되는데 닭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으면 퍼드덕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그 난장판인데, 돼지가 고기로 있어야지. 돼지가 살아있으면 이거 웬 떡이냐고 이리저리 댕겨 다 주워 먹어버려. 그러면 그 제사상이요, 난장판상이요? 교회에서 서로 너 나 잘났다고 떠들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고물상 마당돼.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들어보지도 못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으로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히는 게 뭐예요? 고물상의 쓰레기지. 내가 그렇게 사정없이 얘기를 해줬다고. 깨닫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요. 다시는 전화가 안 왔다. 그분은 전화 다시 안 해서 아마 깨달았던가 봐.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 맞습니까? 선한 자가 붙으니까 조금 거시기 하는데, 여러분 선한 자 빼고 청지기 맞습니까? 그럼 하나 더 붙여서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되려니까 손을 들어.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동산교회, 반석교회는 훈련이 잘 돼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항상 따라하는 게 할 것이요. 훈련이 잘 돼서 따라오세요.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2026년도 내가 갈 길이 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원에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헌신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분량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독한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딪힌 일이 많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부딪힌 일이 많다고. 급한 환자를 호송하는 119 앵앵앵 사람 살려 나도 그거 타봤거든. 근데 나는 듣지 못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거를 싣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나중에 앵앵거리고 나가는 이 119가 막 차가 막혀갖고 못 가고 쩔쩔매는 거예요. 지금 급한 환자가 있는데 그런데 앞에 차들이 안 비켜줘. 그러니까 비켜달라고 사장을 했는데도 앵앵대는데도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이 가서 선생님 좀 양보하시지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 다른 점이 그거라.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죠? 맞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믿음대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자들, 자자가 놈자자거든. 이러한 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떨어져서 미랄이 된다고 죽어라 미랄이 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니 그게 통하냐고. 그 말이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돼? 응? 왜 나보고만 자꾸 그래?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 거기에 섞여 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그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헌신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매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돼.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통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거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대고 또 한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니 이게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이러니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각색병론자는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영광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겠다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요? 하늘 보좌 위에 옆에 가만히 계시지 왜 그러시냐고. 내 생각은 그랬어. 좀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18에 보니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그런 걸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밀알이 땅으로 떨어져서 죽음으로 얻어지는 많은 열매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어지는 인류 구원으로 설명하신 거거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헌신의 깊은 뜻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작은 일 같아도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 대충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대충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훗날 우리가 잠들어서 깰 때 이거 분명히 우리 아셔야 돼.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청지진동할 적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만국의 세계 만국이요 보내셔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일어나게 하셔서 공중에서 주님 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이게 문제라. 천사들이 일어날 때에 박진석 장로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나. 아이씨고 벌떡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일어나. 이거예요. 근데 안 부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 거요? 그게 문제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세상 떠났다 그러면 천국 갔다. 거짓말하지 마. 어떤 사람은 목사도 그러더라고. 지난 며칠 날 아무개 천국 갔습니다. 내가 앉아서 들으면 뻥치지 마. 네 맘대로 가냐 그 말이야. 예수님 오셔서 부름 받아야지. 부름 받는 대상이 되려면 평소에 어떻게 살다가 잠들어 있어야 돼.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세상 떠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분 돌아가셨다고. 본향으로 돌아가셨다고. 근데 적당히 믿다가 간 사람들은 죽었죠. 내가 그래. 그 사람 죽었죠. 못되게 살다가 간 것은 뒤져버린 거야. 내 입에서 그렇게 했네. 그거 뒤져버렸다. 뻗었죠. 본향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죽지도 말고 뒤지지도 말고 돌아가십시다. 이게 우리 소원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둘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셔요.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아주 성전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럼 뭔가 사람이 달라져야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소원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먹고 교회 열심히 평생토록 쫓아다니고 또 그 사람들을 영원 구원한다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 또 있잖아요. 자리만 틀렸지.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리스도 전하면 소리는 시끄러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 축원합니다. 미랄로 죽기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야 돼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은 땅으로 떨어져야, 붙여야,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별을 해야 돼. 어디? 가지와 이별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떨어지고 묻히고 죽어야 거룩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군복 입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래전 일인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 훈련 시키는데 수류탄 투척시키는 날이에요. 투척. 근데 그때만 해도 수류탄 제대로 가지고 했거든. 지금은 다른 걸로 터지지 않는 걸로 했지만 그때는 그냥 터지는 거였어. 근데 이 훈련병이 참 잘났다. 저쪽 앞을 보고 던져야 되는데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뒤로 빠져버렸어. 이게 뒤에서 대기 중인 병사들 가운데 떨어져 버린 거요.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된 거 이게. 교관이 그걸 보고 기자로 쫓아와서 그냥 수류탄 위에 몸을 날려 덮쳐버렸어요. 그 대위 교관만 산화. 나머지 병사들은 다친 자가 없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게 성경적이었어요. 온 천지와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는 할 일 많은 세상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만 하셨던 그 아픔, 마치 젖 먹는 어린 것 놔두고 먼 길 떠나는 엄마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져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열매로 맺으시는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서 생명을 포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도 있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도 있으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며 말씀하시면서 비통한 번민을 하셨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몸부림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모진 괴로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이별을 결단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이 가지와 이별에 닿듯이 우리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 권세의 꿈을 버리고 황금의 착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헌신의 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고집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기득권 버리세요. 편견도 버리세요. 바로 이것이 미랄이 죽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거든. 한평생 주님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잠시 지나면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볼 때마다 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해서 낯을 둘 수가 없어요.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이 담당시키셨도다.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반석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과 뜻을 드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생의 기회를 주시려고 거룩한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는 미랄은 떨어지는 아픔이 있고 죽어지는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거룩한 헌신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밖에 없으신 의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더러운 선, 유대인들의 더러운 선, 가장 붙잡혀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핏방울도 떨어집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들이 찢어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 사람 전혀 몰라요, 도망쳐 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의 음침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병원에서 죽음에서 깨어나면서 이 다리를 그냥 긁어제끼는 40일 긁어제끼는 동안에 아파서 고래고래 소리지고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칠 적에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그때 예수님에게 향해서 나는 40년 동안 지은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고 먹물 같아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고난 받으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고 소리를 내질렀더니 의사가 이제 돌아간다고 그래 드리는 거예요. 응? 예수님 잠시 왔다 가시면서 이 통증을 가져가셨습니다. 걷어가지고 그때부터 40일간 긁어제끼는데 난 콧노래 부르면서 긁어제끼는 거예요. 이 다리를. 의사가 오히려 불편해서 소리 좀 질러요. 소리 좀 질러. 아파야 지르지.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전신 마비가 되기 시작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다리 무릎 밑을 자를까 우위를 자를까 목발이 어떤 게 좋을까 부칭한 것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성하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 당하는 나는 알아. 이거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이거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쓰라린 아픔도 고통을 다 감수하십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 녹슨 3개의 굵은 못으로 양손과 양발등에 쾅쾅 소리가 나도록 못 박힙니다. 나는 이 순간 생각할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져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3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금도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여요. 두 귀로 들리고 가슴으로 울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기득권, 편견, 주장함으로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피눈물 나게 절규하신 예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미랄이 떨어지고 묻히고 죽어질 때 느끼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외톨이 미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지는 미랄이 된다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이 희생한 목숨을 버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그 죄 삭슬 다 받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4분의 군목들을 기념하는, 헌신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건설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2차 대전 때에 미 군함이 대서양 쪽으로 나가 전투 벌리는데 적기로부터 포격을 당해서 침몰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고 사상자가 일어나고 나머지 살은 병사들은 그저 구멍정 띄워놓고 그리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드는데 조명 조끼들이 입어야 되잖아요. 그 대서양 넓은 바다에서. 그런데 배는 점점 침몰해지려 가는데 4명의 병사들이 우왕좌왕 날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조끼가 없어. 구명조끼가. 마침 그곳에 유태교 군목 1번, 가톨릭 군목 1번, 장로교 군목 2번, 4분이 있었는데 약속이 한 듯이 그냥 번개처럼 벗어가지고 4 사람 입혀주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뛰면서시피 보내고 나서 그들이 뛰어드는 걸 보고, 그리고 배는 계속 그저 침몰해서 바닷속으로 잠기는데 4분 목사님들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분 군목들은 의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험한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문든 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앉은 병이 된 자를 걷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보게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능력 부족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미랄의 정신과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의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순교의 미랄은 철저한 죽음이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분량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옹달샘으로 반석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양초처럼 녹아질지라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녹여 헌신하는 문영걸 목사님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100사람을 죽인다면 한 사람의 거룩한 헌신은 만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으로 얻어지는 미랄의 열매입니다. 반석 위에 선한 청지기들이여, 교회는 항구와 같습니다. 많은 유람선이 돌아오고 나가고 하는 항구말입니다. 오가는 수많은 선박들을 위해서 등대가 세워지지요. 등대가 이 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청지기 여러분에게 거룩한 헌신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부디부디 떠도는 유람선 타지 마시고 문영걸 목사님과 함께 등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등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등대의 사명은 구원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불빛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옵니다. 삶에 지치고 고난 자들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치십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찬송가 510장 하시죠.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등대에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님 사랑 비춰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 한 번 더. 하나님의 들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시며 미랄로 거룩한 헌신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 미랄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미랄은 철저한 헌신이요 섬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평생토록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라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어지는 미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열매 맺는 미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